오늘 이 자리에 근심을 안고 계신 분이 계세요.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분명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전능하십니다.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1년 연례 행사 같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구나, 2000년 전에. 그런데 내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0원 한 장 헌금 드리는 것조차 때로는 갈등이 올 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오질 않아요. 오늘 저는 이러한 사실 앞에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꿈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 믿을 수가 없고, 환상도 믿을 수가 없고,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단 한 가지, 인류는 어떻게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는지를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가 증명을 한다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400년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지금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과연 그분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공인물, 아니면 소설책의 이야기, 아니면 픽션, 아니면 무슨 만화 속의 이야기 같은,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로 치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나무라기 전에 그들이 역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이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그 믿음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시간 함께 성경 속에 여행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물을 그가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물을 그에게서 창조가 되었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그분은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본, 이 근본은 헬라에 보게 되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란 이 말이 어디에 그대로 똑같은 말씀이 쓰여지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이 말이 아르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태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초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가장 시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가 헬라어는 아르케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성경 첫 시작이, 첫 단어가 태초. 그런데 성경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과 마침이 되니라. 여기서 이사야 44장 6절에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첫 단어와 알파, 오메가,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래서 난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는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의 시작과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초가 아르케, 헬라로, 그분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근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면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시작부터 마지막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이 속에 세계 온 인류 역사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곧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라 말씀하실 때에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여기서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따라서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나는 누가 만든 신이 아니다. 세상 신들이라고 존재를 보십시오. 바위 덩어리에다가 산에 가면 인간들이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것을 신이라 그래요. 바위 덩어리에 천년이 가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바위 덩어리가 살아 있습니까? 죽은 신을 그들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누가 그렸습니까? 사람이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레탄을 가지고 온갖 형상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목나무에, 썩은 고목나무에 새끼질을 둘러놓고 형형색색의 천을 걸어놓고 거기다 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인간들이 만든 신이라는 것입니다.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거기다 빌고 있습니다. 천년이 가도 전혀 변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러한 수많은 잡신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누가 만든 신이 아니야.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 사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빛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다, 달의 빛이다, 별의 빛이다.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넷째 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 빛은 바로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은 전 성경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럼 이 빛이 무엇인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수천 년 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으며, 이 빛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학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전부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면 주님이 보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염려를 떨쳐내세요. 주님 성탄의 이 기쁨은 나에게 기쁨을 가져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떠나보내고 염려도 떠나보내고 내 몸 밖으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은 진정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나 살리러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BC 1450년에서 1405년 사이에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올리셨습니다. 이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40년 광야길에 약 1년 이상을 어디에 있었냐면,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기록하게 된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 이상을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때 모세가 기록했던 것으로 그렇게 학설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를 통하여 실로가 오신다 했습니다. 따라서 실로는 메시아. 벌써 창세기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바로 이 유다 혈통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민수기 24장 7절에 보게 되면 한 별이 야곱으로부터 나오겠고, 이 야곱의 아들 유다의 아들이 있습니다. 넷째 아들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한 별이 야곱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별을 가리켜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요. 이 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온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4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1초 앞에 아니면 2, 3초 앞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 14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이 사실은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약 60년 동안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지금 저 유대에 고대 문서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몇 명이 기록했냐면 약 1600년 동안 30명에서 많게는 35명. 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냐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다소의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숫자에 대해서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견해는 조금씩 달라도 30명에서 35명으로 다 그렇게 압축해서 보고 있습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기록했다면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00년 동안 각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장소가 다릅니다. 국적이 다릅니다. 어느 곳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모세와는 약 700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분이 놀랍게도 이사야 7장 14절에 약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 땅에 오실 때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 똑같은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옵니다. 천사가 이렇게 정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루어졌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조금도 내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근심이 옵니다. 떨쳐내세요. 어떻게 떨쳐냅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근심은 쫓겨나갑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똑같은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이사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기록하라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는 통치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이것을 정사를 어깨에 맸다는 것입니다. 5가지, 우리 예수님 한 아기가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5가지를, 그 이름은 첫째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영어 성경에는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리스팅 파더,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여기에 모사 카운셀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담자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원더풀, 뛰어나신 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곧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이사야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성탄을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역사는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정확하게 세계사가 기록하고 있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 위에, 그의 위에 누가 강림을 하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믿지 않아도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정말 확신에 찬 믿음 가지고 구해보세요.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올 한 해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약 6개월 사이에 검증된 18개 나라,
52개 지역의 성전과 학교가 세워진 사례가 없습니다. 전 세계도 아직 없다고 합니다. 유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냐면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없어서 못 드린 거 부담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 최선 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무거운 짐을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교회는 안식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왜 교회에 오셔서 무거운 짐을 지십니까?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구속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이게 은혜가 있는 것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거기서 싸워서 또 우린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단 한 번 이 시간은 저는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것을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싸구려 신앙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너무나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한테 우린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도 하나님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앞으로 이 한국교회 희망은 젊은이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하신 대로 많은 열매를 분명하게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오셨습니까? 하면 말구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마국간,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 어디 눈을 씻고 봐도 말구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국간이 어디 있습니까? 마국간, 말구유 그러면 말이 있는 가축우리란 뜻 아닙니까? 말구유 그러면 말이 먹는 먹이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과 12절 16절에만 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란 말이 없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아닙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박사들이에요. 복수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유에 왜 오셨을까요? 이 구유가 어디냐면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 주변에는, 베들레헴 주변은 전부 사막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라고는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밖에 없습니다. 사막에는 가장 많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짐승은 낙타입니다. 낙타는 우리가 보게 되면 등에 혹이 2개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물주머니인데 물을 한번 저장하면 낙타는 7일간 사막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1시간만 사막에 달리면 지쳐 죽습니다. 여관 하나에 옆에 가축우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막에는 낙타, 약대, 나귀, 말이 있습니다. 여러 짐승들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구유에 누워 계십니까?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에 누워 계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땅바닥에
누워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은 왜 구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실에 관해서 그 당시에 타락한 세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사람을 가리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세상을 온통 죄악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때 구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짐승 같은 각양각색의 사람들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이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결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년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올 한 해 이루지 못했던 일 여러분이 이루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